이 시간에는 우리 본론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서정 중에 영화의 단계가 주어집니다. 10번째로 바로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구원의 마지막 방법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영화롭게 하시는 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우리가 일어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해주시는 화면 좀 봐봐.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마지막 그 단계가 바로 이 구원의 서정에서 10단계가 바로 그 영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면 영원한 작전에 따라 예정하신 주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하신 은혜성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성에 의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화롭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절대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택자를 예정대로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예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 성화의 길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마지막 해주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의된 자를 영화롭게 하시면 택자의 소원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그를 일방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과의 그 타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가지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칭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부활과 동시에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낮아진 생활했다. 광야 생활에는 낮추셨다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높이신다. 높이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자를 영원롭게 하신과 동시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하신 대로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모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심에 의한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 섭리의 완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푯대까지 우리가 줄다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지 영화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도중하차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생이 뭐예요? 헛고생이 다 헛수고가 다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승리를 해죠. 그 승리하는 날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영화가 있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이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높이신다. 그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걸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의 공고함을 갖다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부여잡아야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소망을 부여잡지 못한다 그러면 끝내는 거예요. 네? 이 땅을 보고 그냥 실족하고 도중하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지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건 왜 믿나? 왜 믿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이 신관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뭐예요?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분명한 확실한 소망, 확실한 진리, 이것을 내가 부여잡지 않으면 끝내는 뭐예요?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방법 중에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상승됨을 말해주고 있죠.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고통을 받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고통을 받지 않는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낮추셨다가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기업의 당사자가 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늘의 모든 그 기업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 날에는 뭐예요? 영원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때는 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누리시게 해주는 그때는 내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지죠. 그때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오늘 이 광야 생활에서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많이 주시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주어지는 영원한 이 기업의 그 영광을 내게 주신다는 것, 그걸 부여잡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그저 낮아지게 생활하시다가도 우리를 주의 날에 높여 주셔야 그 영광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 땅에서 낮추시지만은 높이셔가지고 그날의 나를, 주의 날에는 나를 높이셔서 그리고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소망이 확실하게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의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하게 되어져야 주어진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또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영화롭게 되어져야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에서 고난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는 광야 생활을 항시 뭐예요?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다. 이걸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 형통만 생각하면,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서 뭐가 좀 안 되면 그냥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그냥 포기하고 마는 이런 것은 근본 그 자세가 뭐예요? 자세 자체가,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고난, 이건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지만 영화롭게, 영적으로 그리던 날이 영화롭게 하심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여 영원한 영광을 맛보게 하시어 여호와를 경외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를 낮추셨다가 반드시 높이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시 그저 이 땅에는 이 땅에서 고난 고생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 이런 인생관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우리의 인생관은 뭐예요? 신앙인의 인생관은 하나님은 낮추셨다가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신다. 높이신다. 그리고 그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이 소망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부여잡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쭉 구원의 서정을 쭉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낮추셨다가 이제 마지막 높이시는 과정, 그 과정, 고난과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게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지만은 그 과정의 모든 삶이 끝나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화롭게 하나님 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확실하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과 그 영광을 피조물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저 탕자가 세상 한 바퀴 돌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찬송하는 그런 생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것은 왜 그 과정, 구원의 과정을 섭리하시는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자비성, 하나님의 영원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초점이 어디에요? 집중되는 게 인간에게 집중되는 거. 이거는 바로 이제 그래서 성경 해석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미흡하다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자꾸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신앙에서 해석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더 어때요? 포괄적이고 더 의미가 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막 낮추셨다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죠. 드러날 때에 우리는 뭐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땅을 밟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왜? 고난에서 낮추셨다가 높여주시니까 애굽의 고난에서 이전에 해방됐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시켰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을 올리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을 이 땅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떤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다. 나같이 못생기고 어리석은 것을 그래도 이 진리를 깨닫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다. 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뭐예요? 꾀지지해가지고 헛된 일이나 쫓아갈 위인인데 헛된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것을 쫓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된 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잘못된 건 조상 탓이죠.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럴 때만 우리는 그냥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지금 이렇게 정말 말씀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허탄한 생각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만 해도 뭐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거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전자가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전자는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드러내는 거.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후자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심으로 찬양이 터져나오게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주시는 것은 바로 후자인데 그것은 뭐예요? 지역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시에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먼저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져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는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택자를 구원하신 섭리를 통하여 전능성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이 드러나는 거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여 부활시켜 영생을 주시는 섭리를 통하여 영원히 나를 살게 영원한 몸을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하나님의 영원성이 드러나는 거다.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건져 유혹을 이를 아들로 삼으시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성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마땅히 처참한 인생으로 마쳐야 될 인간인데 탕자 같은 나를 뭐예요? 회개하게 만들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영원하게 해주시는 그걸 생각할 적에 이거 하나님의 자비성이다. 죄를 저도 뭐예요?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이런 섭리. 사람은 뭐예요? 실수하면 그냥 책망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어떻게 사람 만들지는 못해요. 맨날 족쇄기는 사람, 술만 먹고 순진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인간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고치신다. 고쳐서 하나님 자녀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게 오만방자하던 나를 이제 30대, 40대, 50대 들었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정도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그걸 맞지?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거 지금 했는데도 몰라? 자비로운 맛이. 왜? 실수할 때 그냥 내버려버리진 않고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40대에서 또 만들어 가시면서 50대, 60대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어때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인간 같으면 참지 못하잖아요. 그냥 싹 버려버려야죠. 외면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던히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또 만들어 가시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물질로 질병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으로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데 질병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질병이 병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만나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안질이 걸렸을 적에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그 약한 몸의 가시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게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질병이 인간에게 없다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자고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더 멀리 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리 더 떠나버리고 말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살면서 질병이 인간에게 주어지니까 병들으니까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약할 때 전능자를 의지하지. 인간이 아무런 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질병도 물질의 고난도 이런 거 주신 거 다 나를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물질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물질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주의를 더할 수 있도록 내게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물질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하죠.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해달라고 물질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강구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목적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로 나타내신 영광을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찬양토록 하시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찬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인쳐주시니까 그 이전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창세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 구성, 인치심의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생각이 나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생활하는 건데 늘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땅의 것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할 수 없고 늘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생활은 찬양이 터져나오질 않아요. 부족한데 어떻게 찬양이 터져나오냐.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속사람이 자라게 하셔서 점점 내 성품이 신의 성품이 이르게 만들 그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생각하면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거기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때에 육신의 일도 힘있게 모든 역경도 이겨나가면서 모든 내게 주어진 고난도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 사실을 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구원받은 성도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마땅히 찬양이 터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성도 생활은 뭐예요? 성도 생활의 기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리로다. 또 하나는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 성도 생활의 기초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생활의 기초가 주어지지 않고 그저 육신의 생각 중에 가득 차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 생각이 속에 꽉 매여서 살다 보면 찬양이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잖아요. 채워져도 또 그만큼 또 부족한 것이고 이러다 보면 찬양이 터져 나오지 못한다. 근데
에베소서에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뭔가 이 생각 자체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땅의 것만 생각하면 찬양이 터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은 늘 부족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영광 선포다. 자, 하나님의 영광 선포인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 전능성의 영광을 선포하고, 신실성의 영광을 선포, 주권성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원성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비성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5대 속성이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 속성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작업이 택한 자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에서 다 드러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걸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정대로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다는 것, 이걸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택자를 구원해 주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결과는 택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함으로 행복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찬양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생하게 하심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구원의 섭리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주 좋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이런 섭리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구원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칼빈의 구원론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개관입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한다. 자, 죄악의 쾌락에서 구출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다. 죄성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하며 살 때 주어졌던 만족감과 쾌락에서 우리의 양심이 견딜 수 없는 짐과 고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쾌락에서 구출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의 그 쾌락이라는 게 뭔가? 죄의 쾌락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즐겁죠. 그런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막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강도질을 하죠. 그래서 그 욕망 따라서 뭔가 쟁취하려고, 만약에 나는 것을 강도질을 했다. 그러면 내 욕심대로 됐으니까 쾌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쾌감 뒤에는 뭐가 주어지는가? 강도는 잡혀가서 감옥 생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속이면 양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딱 보면은 내가 거짓말하면 율법에 저축이 되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는 뭐예요?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쾌락, 이것은 뭐예요? 낳는 것이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혼의 자유함은,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무궁토록 살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건 감옥 가는 게 아니니까 즐거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대로 살면 쾌락이 주어지죠.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 고통이 주어진다. 바로 그 내용이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죄성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하며 살 때 주어졌던 만족함과 쾌락에서 우리의 양심이 견딜 수 없는 짐과 고통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저 부모도 외면하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자, 우리가 일례로 탕자가 나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죠. 그때는 즐거움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의 쾌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죄로 인한 죄를 만족시킴으로 자유함이 아니라, 욕망의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다. 이런 차원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이란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 없음과 의로움을 선언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지불해야 될 형벌을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의 고통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형벌에서 구출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죄의 세력, 지배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이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걸 말한다. 성령 하나님은 중생한 후 새롭게 받은 영적 본성을 강화하고 개발하여 옛 육적 본능을 제어하고 기갈시켜 가심으로 점진적 성화죠. 그것이 마침내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구출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죄의 세력에 다시 우리를 완전히 지배토록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점차 죄로부터 온전히 분리된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그 무거운 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를 가난한데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의 의식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첫 번째 뭐예요? 죄의 쾌락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 빠지는 모든 그 고통, 무거운 짐을 갖다가 다 가볍게 해주시겠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죄의 그 고통에서 구출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이 모든 고통을 내 대신 다 그 형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 그러면 바로 이런 내용이다. 여기서 이렇게 구출해 주셨다. 그것이 나라 하여금 나에게 참 큰 은혜가 되어졌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냥 무조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잘 되는 게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악의 무거운 짐에서 나를 그 정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바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아담의 자손이라 우리는 타락한 그런 어둠의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죄의 쾌락에서 구출되고 죄의 형벌에서 사면되게 만들어 주시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실존에서 구출해 주신다. 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졌다. 이 구원의 은총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 이것은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택한 자에게만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체, 사형체가 아니라 이제 생명체로 그리고 점진적 성화를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죄로 죽었던 자에게 전적 불평하였고 전적 무능력한 자에게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함으로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냐?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그리고 육체의 쾌락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구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구원의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